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시죠? 쓸고에 다할진, 달감에 올래. 쓴 것이 다하면 달콤한 것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죠. 고진감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딱 이 고진감래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오고 그리고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3년 동안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모든 바벨론의 술사보다 지혜와 학문을 뛰어나게 하셔서 왕 앞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고진감래라는 이 말이 다니엘에게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진감래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낙이 영원하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또 인생에게는 고난이 문제가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이제 왕정에서 일해요. 근데 당정에서 일하는데 문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롤러코스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럼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했는데요.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여러분들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낸 적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잠 못 이루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문제, 그 위기, 그 상황과 환경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그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뜻을 정하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정에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때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뜻을 정한 믿음으로 그 왕의 모든 것들을 마시지 않고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나아갈 때 환관장과 감독관은 비록 그들이 왕의 명령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한번 시험하게 하고 나중에 우리의 얼굴과 그 왕의 음식을 먹는 그런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결정하기를 부탁하고 10일 동안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결과 10일 후에 어떡합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지는, 그래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게 되어서 이 감독하는 자가 3년 동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그 과정을 끝냈을 때 고진감래의 축복이 찾아왔죠.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교육이 똑똑해서 모든 서적과 지혜를 깨닫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정말 왕 앞에 이 세 친구들이 찼을 때 서게 되었는데 왕도 깜짝 놀랐죠. 그들에게 그 묻는 질문 가운데 이들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그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월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떡하죠? 왕 앞에서 일을 하게 되고 다니엘은 특별히 고레스왕 원년, 즉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이후에 이제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왕정에서 왕을 보좌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니엘서 2장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은 그 꿈을 꾸는 과정 가운데 해석하는 그 과정의 사건이 등장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20절부터의 내용은 다니엘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내용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1절 말씀하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 BC 605년인데 그 605년 때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605년에 끌고 느부갓네살 원년이요 1년에 끌고 바벨론에 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왕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3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표현이 2장으로 와서는 느부갓네살을 다스린 지 3년 이상이 되는 해라고 해야 맞겠죠? 별로 아니 설교 준비하는데 1절에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뭐지? 아니 제가 이제 궁금증을 던진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들 설교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가. 근데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근데 이게 계산착오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관점이라는 걸 알았죠. 그게 뭐냐면 너무 쉽게 풀렸어요. 제가 하루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는지 아세요? 윤석열 나이. 만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3년이 몇 년이죠? 그 해는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왕정에서 바로 왕 앞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서게 됐을 때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2년이지? 라고 질문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하시겠지만 자, 아무튼 이거 해결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다음부터는 잘 풀렸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 꿈을 꿨는데 어떡합니까?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상한 꿈을 꾸면 어때요? 잠 잘 못 자고 막 뒤척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분명히 그 꿈은 생각이 딱 할 때는 지나지만 좀 지나면 어때요? 가물가물해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리고 하루 종일 뒤숭숭하죠. 그죠?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죠. 이때 이 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보면 느부갓네살은 개꿈이 아닌 것 같아요.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그 꿈이 두렵고 이해할 수 없었던지 그냥 마음이 너무 번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번민했다는 말은 이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르흐라는 느호라는 말인데 그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할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막 주체할 수 없이 떨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한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바로가 꿈을 꾸죠. 꿈을 꿔서 그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로의 꿈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좀 달라요.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시겠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가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해석해라 해요.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꿈을 너희들 빨리 말해. 그리고 해석해. 이렇게 가거든요. 아무튼 잠을 설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무당 술사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그럼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몰랐을까? 자기 꿈이 생각이 안 나서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자기가 꿈을 알려주도록 이들을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두렵고 이게 도대체 뭔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미래를 이야기하고 점을 치는 박수들을 다 물른 거죠. 너희들이 진짜 박수라면, 너희들이 진짜 술사라면 너희들이 믿는 신, 그 신을 통해서 좀 가르쳐 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꿈 해석을 하는 게 그 나라의 박수 무당이나 이 술사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꿈을 꾼다. 그리고 그 제의를 담당하는 그 나라의 신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꿈을 꾼다. 근데 그 꿈이 불길하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사극을 보면 왕이 막 이상한 꿈을 꾸고 그러면은 이게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입장으로 뭔가 불길하다는 느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거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박수와 술객을 다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 계시로 준 이 성경이 완성된 이상, 이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상은 더 이상 여러분 특별 계시가 더 이상 성경으로 끝났으니까, 종결되었으니까 꿈과 환상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분명히 이야기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꿈과 환상이죠. 근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즉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속이 완성이 되고 그 구속이 완성된 이 구원의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꿈과 계시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가지고 뭔가를 계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전히 이 시대에는 꿈과 환상을 받고 계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못된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건 주의 종들도 아니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한 자들이죠. 아무튼 자, 박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그 모인 모든 갈대아 이 바벨론의 모든 수사와 박수 무당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렇죠. 꿈 얘기해 주시라고. 그러면 뭐요?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근데 동 생각이 안 나요. 설교하기 전에 자 여러분 제 꿈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얘기해 줄 사람 있냐고요. 그 어떤 점쟁이도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겠죠. 목사님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헛소리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갈대아 술사들은. 여러분 그러니까요.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가 분명히 내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 내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가 화가 났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꿈과 내가 꾼 꿈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뭐 한대요?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 꿈 알아내. 그리고 이거 해석해. 몸을 쪼갠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걸음돌이 만든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몸을 쪼개고 걸음돌이 만드는 이런 것들은 반역자나 원수들에게 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마치 이들을 반역자 취급, 원수 취급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겠다는 것은 너희 가족을 집안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엄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갈 때 그 아들이 왕이 있는 데서 끌고 가면서 아들을 눈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정도로 포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만일 내가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내가 큰 상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꾼 꿈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아니 왕이요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래 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나옵니까? 8절 왕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면다. 야 내가 명령했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꿈을 얘기하는 거 너희들 시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왕이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에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죠. 너희들이 진짜 미래를 점치는 자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내가 꾼 꿈 하나 알지 못해? 그거 해석이 되지 못해? 너희들 시간을 지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이러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자, 세 번역으로 봐볼게요.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할 줄을 내가 모를 듯 싶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생각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할 줄을 내가 모르 아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정도 그 꿈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선뜻 말을 안 꺼내고 이 꿈 빨리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생생하고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다른 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큰 신상에 금은 동 철로 다 되어 있고 나중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을 딱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여름 타장마다 겨같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걸 봤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떡합니까? 누가 해석하잖아요. 불길한 거예요. 신상이 그냥 확 무너져서 확 날아가 버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를 의미하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냥 해석하지 않아도 쉽게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극도의 불안에서 잠 못 이룬 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니까. 이때 이 갈대아 술사도 답답하죠. 왕이 꿈을 얘기하면 좋은데 꿈을 얘기 안 하니까.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세상에는 지금 왕의 꿈을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에게 물어본 자가 없었나이다.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어떤 왕도 왕처럼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한 왕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이 술사 박수들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나이가 든 현자들이었던 거죠. 그 전에 선왕이었던 왕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당신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을 한 왕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보시죠.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점을 치는 술사들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뽀록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인간이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우니라. 왕이 지금 얘기한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 얘기를 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육체와 함께 거하는, 세 번역으로 봐볼게요. 임금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은 육체와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라고 자신들의 지금의 모습을 뽀록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과 그들이 내통한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다 그렇게 사단 마귀에 속아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 19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겨가 도무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육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당신의 그 뜻,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던지.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했겠어요? 다 죽여! 다 나가! 그 상황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성질 내면 밥상 엎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젊으신 분들은 밥상 엎고 쫓겨나니까 안 되겠지만 지금 나이가 좀 엎으신 분 그죠? 옛날에 많이 안 엎으셨어요? 고개 숙이시는 거 봅니다.
예, 그래요. 다 죽여!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마늘하게 날벼락이에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 술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왕이 지금 뭐 잘못 먹었나? 13절로 갑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다 목이 달아나게 생긴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까지도 목이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때 왕의 근위당관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왕의 명령과 함께 바로 죽음이 그냥 직결 시행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다니엘까지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이 열어보십시오. 그 아리옥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야, 참 다니엘 대단해요. 그 아리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근위자는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왜 왕이 우리 모두를 죽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 이렇게 급박하냐는 거예요. 가혹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에게까지 죽음이 왔냐는 거예요. 여기서 아리옥은 분명 다니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의 훈련 과정 가운데 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고 지혜와 그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을 무시하고 얼마든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까지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죠. 다니엘 편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부탁한 것 같아요. 나를 왕 앞에 좀 데려가라는 거.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은 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벨론의 그 모든 신들을 헛것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분노가 차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가서 시간을 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누구에게 옮겨질까요? 다니엘에게 옮겨집니다. 이 소식이 바벨론 모든 술사에게 전해졌겠죠. 다니엘이 해석한다. 그리고 사형 명령은 잠깐 유보되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모든 키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이제 다니엘에게 향하겠죠. 오늘 성경도 다니엘을 향해 달려갑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의 3명의 친구 뜻을 정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 안에 거했던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의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어떤 꿈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자라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이야기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엎드리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컨트롤 C가 뭔지 모르죠. 컴퓨터에서 복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돼요. 카피 복사.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딱 찍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게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 못 이루는 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금 잠 못 이루는 자가 누굴까요? 갈대오의 죽음을 앞에 둔 모든 술사 박수 무당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 술사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것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보내는 잠 못 이루는 밤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은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는 왕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왕의 옆에서 권력을 누리는 지혜자들도, 이들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그런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믿는 신조차도 부르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위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73편 말씀을 보았어요. 아삽의 시인데 73편 앞부분에 보면 악인이 형통한 거를, 그것 때문에 내가 미끄러 자빠진다고 고백을 해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악인이 잘 되는 형통을 바라보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180도로 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왜 악인이 그렇게 잘 되는지, 그렇지만 결국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요. 문제를 알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다 막혀 있잖아요. 밑으로 숨고 싶어도 숨지 못하고 옆으로 가고 싶어도, 그럼 뭐예요? 위에는 뚫려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지만,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위에를 보냐고요? 왜요?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니까, 하나님만이 해답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